참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이죠.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몽골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제차 통역하는 우리 자매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박영분 권사님 가족들이 왔는데 한 번만 참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김주설 집사님, 은혜, 은정 자매, 그 다음에 언니, 여동생, 우리 성가대에서 같이 봉사했던 우리 권사님이 투병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또 손이라도 한번 꼭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례 주일이면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 52장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그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종은 종인데 고난받는 종. 단순히 고난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0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그에게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가 무슨 제물이 된다고요? 속건 제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메시아, 그런 주제거든요. 그런데 속건 제물이 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자는 속죄할 속자고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그런 말입니다. 속죄 제사가 되신, 속건 제사가 되신 메시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그 본문 10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함받기를 원했습니다. 질고 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상함받는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상처받음이고, 그 다음에 질고라고 하는 말은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죄로부터 시작해요. 죄 때문에 육신의 사망도 오고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보면 자, 메시아가 받는 상함, 질고의 세부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에 있고, 오늘 우리 3부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멸시를 받았다, 버림받았다, 강고를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했어요. 고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질고를 당했습니다. 찔림을 당하고 징계와 채찍을 받았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메시아의 고난 받으시면 단순한 얼마 동안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이렇게 안 하고도 다 죄 용서하면 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도 있지만 또 하나 속성이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 속성을 따라서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 그들의 허물, 그들의 사망,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다, 영생함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속건 제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속건 제사를 드리는가?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에 보면은 속건 제물과 속건 제사에 해당되는 종류가 나오는데, 물론 레위기 7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속죄 제사하고 속건 제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장이 범죄하고 평민이 범죄하고 국가 지도자가 범죄하고 온 백성이 범죄하고 좀 범위가 넓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제물도 굉장히 좀 큽니다 보면. 그런데 속죄 제사는, 속건 제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면요, 이 속건 제사가 주는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범한 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성물, 그 성경에 어떤 때는 지성물과 성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지성물은 좀 더 거룩한 성물, 그냥 성물은 보편적인 보통의 성물, 그렇게 구분했는데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룩한 성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같은 데는 성물이 정말 많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누가 그 성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물을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이 되는데, 이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는 흠이 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흠이 없는 순양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손실을 끼친 성물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첨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 있는 이게 성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물을 범했어요. 뭐 과실을 범하고 이걸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파손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100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에 몇 분의 1이요? 5분의 1을 첨가하면 얼마지요? 20만 원. 다른 계산은 잘하면서 이 계산을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배상을 할 때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120만 원 배상한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배상의 원리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범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이 나오고 거룩의 법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거역한 죄는 이때도 흠이 없는 순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주웠어요. 근데 그걸 꼭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아니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수지 맞았다가 아니라 빨리 돌려줘야 돼. 할렐루야. 예. 그 5만 원짜리 주었다고 막 너무 좋아하면은 이게 참 골치 아파. 어디로 갖다 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아니한 죄, 거짓 맹세한 죄. 그럼 거짓 맹세해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되거든요. 나의 단순한 거짓 증언이 상대방에게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속건 제사를 드릴 때에도요, 본래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첨가한 다음에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원래의 물건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 제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속죄 제사는 범위가 좀 큽니다. 평민, 제사장, 백성. 그런데 뭐 5분의 1을 첨가하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속건 제사는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순양도 드려야 되지만은 5분의 1을 첨가해서 배상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법칙, 공식을 하나 주고 있어요. 이건 원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과실을 범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입술만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입술에 미안함은 진정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했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미안함의 고백은 오히려 빈정거림이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진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술만의 미안함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우리의 미안함, 우리의 죄송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송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속건제의 정신으로 형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요, 원래 둘째잖아요. 근데 형님이 엄마 태중에서 나오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형의 뭘 잡았어요? 뒷발꿈치를 잡아서, 야,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살아도 꼭 그렇게 삽니다. 보면은요, 그 옆에서 좀 엄마가 좀 거들어주죠. 보면은요, 거짓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 야곱은 사기 뭡니까? 저는 꾼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좀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다 받고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서 살았는데 거부가 되어서 이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님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동생을 좀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겁이 덜컥 나죠.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또 은혜를 주죠. 보면, 자,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예물을 잘 구분해 가지고 형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형님의 상처난 감정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형님이 안 받으려고 해요. 아, 됐다 동생아. 그런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렇게 화해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간청을 하니까 형님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속건제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한테 잘못했어요. 형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형님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형님 미안해,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한테 잘못한 것을, 그 형님의 상한 감정, 그 마음의 상처를 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로 형님에게 주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말씀이 주는 속건제 정신이에요. 여러분, 속건제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인 나라가 전후 독일입니다. 지금도 속건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독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 사람들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잖아요. 사실 히틀러가 주범이고 여기에 독일 국가교회도 동참을 하고. 왜요? 히틀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라고 했거든요. 교회가요, 함부로 정치 지도자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함부로 뭐 누구한테 아버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보면.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면서 전 세계 백성들한테 인정을 하죠. 히틀러의 잘못은 우리 독일의 잘못입니다.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 폴란드 사람 집시죠. 주변에 있는 체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사람이요, 정말 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예, 맞지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유대인을 죽이고 폴란드 사람을 죽이고 체코 사람을 죽이고, 보통 체코는 보헤미안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집시인들을 죽이고. 드디어 1970년 12월 달에 서독의 국무총리인 빌리 그란트가 어디로 가냐면 폴란드 바르샤바로 갑니다. 바르샤바에는 유대인 위령탑이 있습니다. 사진을 잘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비가 오는데 무릎 꿇고 있죠. 일반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소독의
국무총리입니다.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 세계를 향하여 유대인들과 폴란드 사람과 보헤미안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딱 꿇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전쟁 보상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피해를 본 사람들과 국가가 있으면은 배상 요구를 하면 전부 다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는 그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좀 화가 나잖아요. 일본이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까? 아니요. 혹시 여기 일본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어느 때는 그것도 위선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빌리 브란트처럼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중국 사람한테, 대한민국 사람한테, 동남아 사람들 왜 다 점령했거든. 위안부가 대한민국에만 위안부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감추고 있잖아요. 속건제의 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혹시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쳤다면요,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면요, 죄송합니다만 언어가 좀 과격해서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속건제 정신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5분의 1을 내가 배상하리라, 그 마음, 그 정신. 우리 부모님이 배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그럼 법적으로 내가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까, 내 형제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신, 속건제의 정신.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모른 체 하고요 지나가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거역의 죄도 있지만 원죄도 있지만은 다양해요. 이웃에게 고통을 준 죄,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한 죄, 남의 것을 주운 다음에 돌려주지 아니한 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우리가 속건제사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한 줄로 말씀한 곳이 창세기 6장 5절인데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 보세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난치 않은 인생들을 한번 보세요.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은 못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줄 알아요. 성령 안에서.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볼 때마다 열받고 막 스트레스가 나요. 좀 잘 안 봐요. 보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간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120년이 아니라 150년 살 것 같아. 보면은요, 뉴스 내용이 참 스트레스예요. 온갖 스트레스. 여기에 겉들여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만은 유엔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인권위원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받을 저주가 사함받았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속건제물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두 번째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세 번째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씨가 뭐냐?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날이 길고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요, 가장 장구했던 로마 제국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장구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한 나라,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만 영원히 장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성취란 뭐냐면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건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건짐받을 때마다 부리는 영인 천사들이 막 좋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은총이 뭘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겸손하게 기도하잖아요. 이미 재물이 하나님화 돼버렸어요. 근데 재물이 참 좋지만 그게 모든 축복의 최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찰나적이에요. 가장 귀한 지상에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 구원 누림, 구원 얻음, 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이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복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속건 제물로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감송하잖아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속건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님들, 한번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합니까? 네. 그렇다면 확신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의롭다 인침 받았습니다. 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사명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백성,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으로서 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의의 삶의 방식이 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 노릇을 하라, 빛의 노릇을 하라. 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저쪽에 그 행주 산성 쪽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우리 도영이 형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방송실 간사인데, 옛날에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군대에서 자기가 군종사병을 했는데 일주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못 하겠대. 그러니까 금식을, 제가 볼 때는 고행적 금식을 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은 이게 은혜가 될까요? 막 배가 고파서 미칠까요? 미치지는 않지 뭐, 그냥요. 예. 은혜가 안 되죠. 예. 권사님 뭐 금식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여러분, 참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형제하고 부탁을 해요. 형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적어도 우리 개혁파 교회는 고행적 금식, 고행적 고난 주간을 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새롭게 생명을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중 계명을 명령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삶, 주님의 정신, 그걸 실천하는 거야. 그렇다면 도영이 형제가 이렇게 하면 돼. 친구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호주머니 지갑을 열어서 좀 딸기도 좀 사고 아니면 봉투에다 돈을 좀 넣고 해가지고 가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게 고난주간의 참 정신이야. 그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아침 한 끼니 금식하고 2박 3일 금식하고 그게 고난주간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요,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하고 그가 좋아하는 먹거리 한번 또 대접도 하고 격려하는, 이게 고난주간의 참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전화하고 방문하고 위로하는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례주일 고난주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그 정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격려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이 되면 우리에게 선한 열심을 주셔서 새벽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